성불하십시오. 법문하기도 좋고 수행하기도 좋은 시절입니다. 지난주에 무등무설분 하다가 끝마쳤는데요. 다시 제가 하면서 마음을 짓겠습니다. 즉 부처님 가르침이라는 우리 깨달음 수행에서 우리 수행에서 얻는다든지 내가 말할 수 있다든지 깨달음을 그런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런 것이 이게 설할 수 있다든지 내가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든지 한다고 하면 여러분 이건 뭐예요? 다 외도가 되는 거예요. 정법에는 그게 없어요. 그래서 결정적으로 부처님이 무유정법 명안욕따라 삼막삼보리, 안욕따라 삼막삼보리, 즉 최고의 위없는 진리라고 이름 지을 수 있는 결정적인 요거다라는 게 없다는 거예요. 만약 그것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건 물건이에요. 그건 물건이라고. 그건 돌이나 나무나 집이나 차라고. 그거는 바른 게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모든 인연에 따라서 뭐가 정법인가를 잘 이해해야 돼. 부처님이 정법을 딱 결론을 줘버렸어요. 그 뭐 삼법인으로도 하고 재행무상, 재범무와 재행무상, 일체의 개구 뭐 이런 거로도 얘기도 하고 여러 가지 하지만 인연과 연기와 중도 이 속에서 그냥 우리의 참 마음법을 설하는 거지 결정된 것이 없어요. 결정된 것이 있다고 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뭡니까? 투쟁해야 돼요. 싸움해야 되고. 여러분 이 남편이 아무리 잘못돼도 이 잘못됨이 뭡니까? 남편이 잘못됐다는 생각을 갖는 동안은 응징해야 된다니까 부인이요. 부인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면 응징해야 되고 자식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면 응징해야 되고 부모가 잘못됐다고 생각하면 응징해야 돼요. 연기법에서는 인연법에서는 인과법에서는 응징이 없어요. 내가 저 사람이 악하게 나오는 거는 내가 뭡니까? 덕이 없다는 뜻이지 저 사람이 악하다라고 판단한 순간 여러분은 결정법이 되는 거예요. 결정법이.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옳다라는 생각하는 순간 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상대는 틀리게 되는 거예요. 결정법이 되는 거예요. 불교에서는 근본이 뭐예요, 여러분? 지혜로서의 자비의 삶이에요. 지혜의 자비, 사랑하고 불쌍히 여김이에요. 어떤 것도 증오와 원망이 없어요, 불교는. 이 세상살이에는 부부지간에 부부자식간에 정치간에 나라간에 모든 증오와 원망과 이해관계가 완전히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꽉 찬 게 중생살이잖아요. 불교는 그게 본질적으로 없다니까요. 그게 빠졌어요. 단어 자체가 없어요. 원망, 증오가 없어요. 그다음 선악과 시비가 불교는 없어요. 오로지 지혜만 있다니까요. 여러분 옳다 그르다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반드시 뭡니까? 옳은 거는 그런 것을 응징해 버려야 되는 거예요. 불교는 모든 것이 안욕따라 삼막삼보리라는 건 다 초월하는 거예요. 뭐를? 옳고 그름, 이익과 손해, 명예와 불명예, 칭찬과 비방을 초월하는 거예요. 이게 초월되지 않은 것은 다 뭡니까? 결정법이에요. 너 나쁜 놈, 저건 내 편, 저건 네 편, 나는 선하고 나는 열심히, 저건 게으르고 저거는 술 먹고 저건 눈팽이, 이게 딱 갈라버린다는 그런 거는 다 법이 아니고 뭐예요, 여러분? 비법이에요. 잘못된 거라고요. 이게 부처님 가르침이 여러분들이 이 가르침대로 살려면 뭐가 돼야 돼요? 항상 부처님 가르침이 제 3장부터 뭐예요? 무화가 돼야 돼요. 내가 있으면 뭡니까? 옳은 게 틀리고 선한 게 틀리고 열심히 하는 게 틀리고 내가 덕을 쌓는 게 나라 국가 민족과 중생을 위해서 희생하는 게 틀려요. 내가 있으면 뭡니까? 이건 비법이기 때문에. 여러분 삶에서 지금 투쟁하고 싸움하고 소송하고 시비하고 이런 삶으로 확 점철되어 있는데 그걸 어떻게 끝낼 거예요, 여러분? 못 끝난다니까요. 끊어지지 않아요. 영원히 그게 반복된다니까요. 윤회대 계속 지속돼요. 왜?
무주가 안 되고 무화가 안 되고 무상이 안 되고 무념이 안 되는 순간에 우리는 모든 삶이 뭐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불교에서 여기서 부처님 가르침에서는 사장에서는 무주잖아요. 무소주신 무주잖아요. 내가 마음에서 뭐예요? 보고 듣고 먹고 마시는데 내가 집착이 있으면 그거는 전부 내 애욕이고 내 소욕이고 내 욕심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세상에 중생을 다 깨닫게 하고 다 성불시키고 부처를 만들고 대한민국을 세계 최인류 국가로 만들어도 뭡니까? 그거는 하나도 덕이 없어요. 1.1핵도 덕이 없다고. 그러니까 안욕따라 삼막삼불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관념적으로 알아버리면, 깨달음이라는 걸 관념적으로 알아버리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다 독사대가리 되고 다 너구리 오소리 되고 사자 하이네 돼 버린다, 짐승돼 버린다니까요. 깨달으면 그냥 자비 자체고 지혜 자체예요. 부처님 가르침이. 모든 것이 뭐 수건 쓰다가 좀 이렇게 좀 낡아지면 뭐 걸레로 쓰고, 걸레로 쓰다 낡아지면 뭐 쓰레기 되고 이러잖아요. 결정된 게 없잖아요. 여러분 하나의 여인으로 이렇게 태어나서 지금 이 순간에는 뭡니까? 부인이고 또 며느리고 어머니고 딸이고 신우고 올케고 이모고 고모고 절에서는 보살이고 무한하죠? 결정된 게 있어요, 여러분이? 없다니까요. 우리는 이 안육따라 삼막삼불이라는 데 환상을 가지고 수행을 많이 하거든요. 제가 신도들이나 이렇게 출가 스님들이나 그 순간에 뭡니까? 이거는 그 출발 자체가 틀려버렸다니까요. 출발 자체가. 이거는 그냥 안육따라 삼막삼불이는 그냥 아주 지극한 현실이에요. 여러분 남편이하고 이름이 남편이고 그게 안육따라 삼막삼불이거든요. 부인이 아니고 이름이 부인이에요. 안육따라 삼막삼불이랑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뭐로 보면은 다 비법이 어리석은 중생입니까? 여러분 육안으로 보면 다 뭐예요? 중생은 다 여러분 다 틀려버린다니까. 남편이 왜 저래 그러잖아요. 남편으로서 하는 게 아니거든요. 남편으로서 하는 게 아니죠. 뭐로서 하는 거예요? 원수로 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아들로서 하는 거기도 하고요. 부모로서 하기도 하고요. 친구로서 하기도 하고 다 달라요. 그냥 이름이 남편이라니까요. 스님이 왜 저래? 대통령이 왜 저래? 그러잖아요, 여러분은. 부르니까 못 풀죠. 모든 일에 있어서 자식이 아니고 이름이 자식이라니까요. 이 금강경의 논리는 아주 단순 명확합니다, 여러분. 이 경전 중에 반야신경하고 아주 분명하다고. 여러분이 뭐로 보면, 상으로 보면 어떻게 돼요? 다 틀려요. 이게 남편이다, 이게 부모다, 이게 자식이다, 이게 원수다, 이게 친한이다, 나한테 이게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이다, 도움이 되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는 게 뭐예요, 여러분? 여러분 지성과 이성으로 보는 거예요. 감성으로 보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삶은? 그냥 영원히 불교랑 상관이 없어요. 삼남매 집에 있는데 제일 큰 형님이 그 의과대학을 나와서 잘못됐어요. 아주 크게 잘못됐어요. 정상으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동생과 남동생이 있고 여동생이 있는데 이 세상에 큰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두 사람이
아주 지극히 그 부모도 그렇고 그 남동생도 그렇고 여동생도 그렇고 지극히 어떠냐, 세상에 자기가 얼마든지 교만할 수 있고 또 이렇게 세상을 자기 뜻대로 할 수 있고 이런 위치에 있어요. 충분히. 그런데 뭡니까?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아요. 이 형님의 삶을 보고 모든 일에서 이 사람은 겸손해요. 자기는 가장 힘이 세지만 어떤 힘도 드러내지 않아요. 어떤 상황이든 자기가 불리하고 자기가 억울하더라도. 그러므로 해서 이 제일 큰 형님이나 오빠는 뭐를 하는 거예요? 무량 공덕을 쌓는 거죠. 자기는 세상의 바보가 되는 순간 뭡니까? 두 동생들이 엄청난 큰 덕을 쌓고 부모가 뭡니까? 신앙으로 엎드려서 모든 덕을 쌓을 수 있는 이 아들이 아니면 그런 것을 해요? 안 해요? 이렇게 됐으니까 그렇게 된다라가 아니고, 그럼 큰아들 병신되면 둘째 셋째는 다 잘, 그런 게 아니고, 이 아들이 역할을 뭐 하는 거예요? 현실적으로는 이 아들이 뭐가 됐어요? 폐인이지만은 실질은 뭡니까? 폐인이 아니고 이 아들은 집안을 완전히 살리는 아들이 됐죠. 집안이 만대의 덕을 쌓을 수 있는 집을 만들었다고. 그러면 여러분 세상 눈으로 보면 이 아들이, 큰아들이 폐인인데 정형외과 레전과 다 그거 받은 다음에 집에 있는데, 폐인이지만 이 사람이 폐인이 아니고 뭐예요? 이 사람이 집안을 다 살린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눈으로 봤을 때는 이 아들이 집안이 망한 집이잖아요. 근데 부처님 법으로 보면 뭡니까? 다 이 잘못된 아들도 살고 자식도 살고 집안이 다 사는 계기가 됐어요. 그러니까 결정적으로 뭡니까? 이 망한 게, 이 아들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 삶에서 승승장구했으면 여러분이 사람 될 사람이 있습니까? 내 하는 대로 뜻대로 다 되고 다 성공하고 다 출세하고 다 그러면 여러분 진심으로 그 사람이 사람 될 가능성이 있으세요? 나는 절대 없다고 봅니다. 있다면 그 사람은 부처예요. 이 얘기 무슨 얘기냐면 결정된 법이 없어요. 여러분이 망한 것이 뭐예요? 나에게 득이 되는 게 10가지 중에 9가지예요. 잃은 건 망한 건데요. 뭐 명예를 잃을 수 있고 재산을 잃을 수는 있고 신뢰를 잃을 수 있어요. 잃으면 세 가지 잃으면 다 잃은 거잖아요. 신뢰 잃고 명예 잃고 재산 잃고. 세 가지 잃지만 뭡니까? 30가지 300가지를 얻어요. 여러분이 망하면 잃는 건 세 가지요. 재산, 신뢰, 믿음 다 잃어요. 명예. 잃는데 얻는 거는 300가지 3억가지도 넘는다고. 잘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뭐 하지 않아요? 절대 교만이 없어지죠. 자존심 다 없어지죠. 너무 우습게 여기는 거 싹 없어지죠. 다른 사람 심정을 이해하게 되죠. 다 자비심 내게 되죠. 다 용서하게 되죠. 사랑하게 되죠. 모든 일에 자기가 마음 낮추게 되죠. 이 공덕 한번 말해볼까요? 잃은 건 세 가지예요. 명예, 재산, 신뢰. 내면으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망한 게 실패입니까? 어떤 사람은 죽어야 덕을 쌓고요. 어떤 사람은 망해야 덕을 쌓고, 어떤 사람은 흥해야 덕을 쌓고, 어떤 사람은 오래 살아야 덕을 쌓아요. 시어머니든 친정어머니든 부모님든 정말 이렇게 소대병 가려내면서 80, 90, 100세까지 사는 사람 있는데 그게 불행입니까? 옆에서 다 받들어주고 내 인생 시간 다 거기 허비하고 거기 물질 다 들여놓고 엄청나게 고통일 수 있죠. 말로 형용할 수 없을 만큼. 근데 그 사람이 그렇게 사는 것이 뭡니까? 이 집안을,
이 며느리를, 이 아들, 딸들을, 손자, 손녀를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눈으로 보면 뭡니까? 저 안 돌아가시고 왜 그러나라 하죠. 근데 죽으면 안 되는 거라요. 근데 저렇게 건강하고 또 오래 살았으면 좋겠고 그런 사람이 갑자기 또 주무시다 가지. 더 오래 살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한데 그 사람 오래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가는 게 뭐예요? 덕을 쌓고 복을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은 다 틀리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대구에 형제가 있는데 큰아들은 이 다우 증후군이에요. 둘째 아들은 이렇게 박사학위 따고 제대로 사회생활을 해요. 이 법을 만나기 전까지는, 이 불법을 만나기 전까지는, 이 법문의 진술을 알기 전까지는 뭡니까? 이 사람은 항상 불행해요. 왜냐하면 정상적으로 사회생활하는 아들은 안 보여요. 늘 이 아들만 보고 불행해요. 이 사람이 신앙생활을 거꾸로 하는, 이게 신앙생활 거꾸로 하는 기분, 아주 본질이에요. 근데 법을 아는 순간부터 뭡니까? 이 아들이 진짜 부처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이 아들이 진짜 내 아들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정말 복된 아들은 이 아들이라는 걸 이 사람이 실제로 깨달았어요. 왜? 이 아들로 인해서 자기는 뭡니까? 복이 뭐예요? 좀 있으면 복이 나오는데 여러분, 복이 뭡니까? 솔직히 말해야 돼요. 여러분, 정직하게. 돈이죠. 출세죠. 여러분은 이 생각이 있다고 전제를 한다 하면 여러분은 인생을 끝난 거예요. 영원히 답이 없어요. 복은 뭡니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끝까지 겸손해야 돼요, 여러분. 세세생생, 이게 복이에요. 자기를 낮춰야 돼요. 천하를 다 가질 수 있지만 하나도 갖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복이 내가 자비를 베풀고 온유하고 내가 진실로 내가 없고 어떤 집착도 없고 내 한 것이 없고 이게 복인데, 여러분은 세상 것을 건강한 게 복이고 출세하는 게 복이고, 그게 그거는 우리가 부처님 말하는 진정한 복이 아니고 그건 뭐예요? 그건 복의 수단이라니까요. 그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 내가 인연이 되면 뭡니까? 오는 거예요. 내 노력에 의해서, 내 수고에 의해서. 근데 여러분, 이 복의 근원이, 이 마음은 뭡니까? 참으로 복된 거는 오는 게 아니에요. 오로지 뭐예요? 깨달음에 의해서만 가능한 거예요. 이거는 오는 게 아니에요. 부처님의 은혜라니까요. 여러분, 세상의 물질은 내 노력과 내 수고와 내 헌신에 의해서 얻을 수 있는 거지만 이거는 절대로 그렇게 해서 얻어지지 않아요. 먹고 사는 건 여러분 수고해서 먹고 살 수가 있는데 이 깨달음의 진정한 영원한 생명의 복은 얻어지는 게 아니라고. 그거는 뭐예요? 가피로 오는 거예요. 부처님의 가피로 나한테 그냥 주어지는 거지 여러분이 세세생생 노력해도 이 복은 없어요. 먹고 사는 복은 있어도 없다니까. 많이 갖고 많이 먹는 복은 짐승하고 사람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죠. 뭐가 다릅니까?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속성을 생각하면. 그러니까 어떤 일이든지 여러분이 이것만이 불법이요, 이것은 불법이 아니라고 하면 여러분이 다 잘못되는 거예요. 꽃장사 하시는 분한테는 꽃에 대해서 그 섬세함을 통해서 법문하는 거고요. 말을 키우는 사람한테는 말을 통해서 깨닫게 하는 거고요. 장사를 하시는 분한테는 장사의 이치를 깨닫게 해서 깨닫게 하는 거지, 다 다르게 얘기해야지. 다 정하지 않다니까요. 결정된 게 없다니까요. 어느 것도 결정된 게 없어요. 1.1핵도. 앞으로 불교를 볼 때 저거는 옳은 것이요, 저건 그런 것이, 이렇게 판단하면 안 돼요. 저건 선한 것이, 저건 악한 것이, 이렇게 판단하면 안 돼요.
저건 무지한 것이요, 저건 탐욕이요. 저건 지혜로운 것이요, 저거는 선한, 저거는 자비한 것이요. 옳고 그름 선악으로 하면 이 세상은 끊임없는 투쟁으로서 반복된다고. 지혜로운 사람은 절대로 나의 유익을 취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지혜로운 사람은 절대 높은 자리에 안 간다고. 지혜로운 사람은 절대로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단 말이에요. 지혜로운 사람은 절대로 뭡니까? 어떤 경우도 멸사봉공이라니까요. 자기를 죽여버린다니까요. 공을 최우선으로 한다고요. 자기를 철저히 죽인다고요. 죽이나 안 죽이만 보지 옳으냐 그러나 보지 말라니까. 안 죽이면 뭡니까? 내가 큰일 하면서 법히면서 나를 안 죽이면 내가 죽지요. 내가 죽으면 끝나는가요? 내 법문 듣는 사람 여러분 다 죽는 거예요. 다 죽인다니까. 니나 죽지 왜 놈까지 죽이냐고요. 무유정법 명안육따라 삼막삼불이라는 겁니다. 절대로 부처님의 절대 진리라고 이름할 수 있는 결정적인 게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불교는 이것도 아니고 그게 아니라니까. 모든 것이 인연이요 인과의 중도라니까. 여러분의 삶이 좌나 우나 위에 아래로 앞뒤로 전후로 절대 흔들리지 않고 뭡니까? 돌장성처럼 나가야 된다니까요. 뭐로? 지혜와 자비로 일체 중생을 위해서. 그것이 정법이에요. 모든 것이 인연이 있잖아요. 인연. 그 인연을 모르면 뭡니까 여러분은? 법을 모르는 거죠. 인연에는 반드시 인과가 있잖아요. 부부지만 내가 부인한테 빚 갚으려고, 즉 빚 갚으려고 결혼한 남편이 있고, 남편한테 빚 갚으려고 결혼한 여인이 있고요. 시어머니한테, 시아버지한테 빚 갚으려고 결혼한 며느리가 있고요. 장인 장모한테 빚 갚으려고 결혼한 사위가 있어요. 여러분 그걸 어떻게 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뭐예요? 둘이 빚쟁이가 돼서 아들 딸 낳아서 그 빚 갚으려고 결혼한 사람도 있고. 이 인연을 어떻게 다 설명할 거예요, 여러분? 그냥 부부지만 뭡니까? 인과가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시어머니 때문에, 어떤 때는 시아버지 때문에, 어떤 때는 증조할아버지 때문에, 어떤 때는 고조할아버지 때문에. 이 시댁에 어떤 사람은 손자 때문에 결혼한 사람도 있어요. 아들의 아들 때문에 자기가 이 집에 시집 오는 사람도 있다고요. 이런 인연이 무변한데 이거를 어떻게 여러분이 결정할 거예요? 업보가. 여러분이 아들이 아니에요. 이름이라니까요. 이름이 그냥 아들 그란단 말이에요. 실제는 뭐예요? 내 할아버지일 수 있고, 내 대통령일 수 있고, 스승일 수 있고, 정승일 수 있고, 모르죠. 여러분들 그거를 아는 게 뭐예요, 여러분? 천안이요, 해안이요, 법안이요, 불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안으로 보면 여러분 답을 영원히 못 내요. 기도를 할 때 여러분 내 욕심대로 한번 해보세요. 내 생각대로 이게 돼야 되고, 이게 이루어져야 되고, 이게 잘 풀려야 되고, 이게 합격해야 되고, 이 사업이 돼야 되고, 이거 장사가 잘 돼야 되고. 그렇게 기도하면 여러분 다 망하죠. 기도는 내 욕심대로 뭐를 구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가 어떻게 내 욕심대로 구하는 겁니까? 그건 잘못된 기도죠. 스님이 내 욕심대로 뭐 절 요렇게 지어야 되고, 내 법 요렇게 피해야 되고, 그걸 그러면 사기꾼이죠. 여러분이 기도를 할 때 뭐 해야 돼요? 제일 먼저 참여해야죠. 뭘 참여합니까? 여러분 도둑질했어요, 뭐 살인했어요, 뭐 간음했어요. 안 하잖아요. 몸으로 안 하잖아요. 몸으로. 마음으로 한다니까. 마음으로 미워하고 원망하면 다 살인이잖아요. 그것을 진심으로 참여하는 거예요. 참여하고 뭡니까? 내가 기도를 통해서 이 인연이 내가 무슨 인연인지를 깨닫는 거예요. 이 남편이 나랑 무슨 인연인지, 이 자식이 나랑 무슨 인연인지, 이 대한민국이 나랑 무슨 인연인지, 예? 북한이 이 세계에 내가 무슨 인연인지, 이거를 아는 것이 뭡니까? 인연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인연을 모르고 대한민국에 살고, 인연을 모르고 대통령, 인연을 모르고 승려생활하고, 인연을 모르고
자식을 인연을 모르고 부모를 대하니까 뭡니까? 효도 안 하죠. 사랑 안 한다고요. 용서 안 한다니까요. 덕 안 쌓고 복 안 짓는단 말이에요. 인연을 알으면 뭡니까? 내가 반드시 복덕을 쌓게 돼 있어요. 인연을 알으면 반드시. 내가 저 사람한테 남편한테 받을 게 있어서 내가 결혼했다. 그러나 남편이 나한테 영으로 잘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부인이 잘못해도 저절로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내가 해주는 거 하나도 없어도 남편이 목숨 걸고 잘해준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업 때문에. 그럼 여러분 그 사랑을 내가 받아갖고 여러분 라라룰루 하는 게 아니고 뭡니까? 그걸 다시 돌려주는 거 아니에요. 이게 남편한테 다시. 그것이 회향 아니에요. 이 남편에게 덕이 되도록 뭡니까? 내가 향을 켜고 초를 켜고 세상에 덕을 쌓고 복을 지물해서 남편이 뭐가 됩니까? 점점 큰 일을 하게 되고 큰 사람이 되고 존경받고 사랑받는 남편이 되잖아요. 근데 그걸 받았고 다 사치해 보세요. 어떻게 되는가? 집안 망하죠. 빚 받았고 집안 망하잖아요. 빚 받았고 집을 흥하게 하는 게 아니고. 이런 걸 말로 하면 끝이 없잖아요. 이것을 내가 빚 갚아야 되면 뭡니까? 부인이 남편한테 빚을 갚아야 될 인연이면 남편이 아무리 잘못하고 지랄해도 뭡니까? 못 떠나요. 영으로. 진리로 못 떠난다고. 본심자리에서 끝까지 희생하게 돼 있다고. 근데 희생하는데 뭐 억지로 쓸개 씹은 얼굴로 하는 거 아니에요. 안 편한데 하는 거 아니에요. 안 편한데 하니까 그건 덕이 돼요, 복이 돼요? 하나도 덕도 복도 안 된다 아닙니까? 중생살이 시궁창 된다 아닙니까? 그래서 다시 윤회한다 아니에요. 그래서 기쁘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빚을 갚고 내 빚쟁이로 부인이 됐지만 기쁜 마음으로 믿음으로 내가 이 빚 내가 10억인데 100억을 받고 1000억을 갚자라는 마음으로 내가 마음을 쓰고 내가 가정 살림을 하고 내가 사랑하고 이렇게 하면 뭡니까? 빚이 싹 갚아지면서 집안이 흥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집이 흥하지 않는 집은 뭐예요? 다 인과를 다 모르는 집이에요. 정말이에요. 집이 흥하지 인과를 다 모르는 집이에요. 나라가 흥하지 않는 거는 인과를 다 모르는 족속들이에요. 이것만이 안욕따라예요. 삼막삼벌이에요. 여러분 인과를 모르면서 옳으니 그러니 잘하니 못하니 논팽짓 하니 안 하니 결혼이 안 하니 저축하니 안 하니 내 뜻 따라주니 안 따라주니 이렇게 얘기한다니까 여러분은 삶을. 거기에는 답이 영원토록 없어요. 그걸 누가 못해요. 그거를. 부처님 가르치면서 내가 이 인연이 무슨 인과로 딱 됐는가 딱 이걸 알으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은 나하고 무슨 인과로 이렇게 지금 스님 앞에서 전국에서 이렇게 서울법당에 모이십니까? 모르죠. 인과가 지중해서 와서 법문 들어요. 누가 인과가 지중합니까? 제 인과가 지중해. 제가 업이 백천만 배 여러분 많고요. 여러분 업이 아주 미미해요. 내가 여러분에게 빚을 갚아야 될 지중한 인연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을 뭡니까? 법을 펴서 빚을 갚는 거예요. 지금 무슨 소리 하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해서 내가 이 빚을 갚을 때 기쁘게 즐겁게 감사하게 생명을 던져서 안 갚잖아요. 그럼 나한테 다시는 빚 갚을 기회가 없고 덕 쌓을 기회가 없어요. 그러니까 매번 할 때마다 목숨을 다 던져버려야 돼요. 안 던지죠? 그럼 기회도 없고 나 빚 못 갚고 엎짓고 부처님 팔아먹고 이제 이상한 논팽이가 되는 거예요. 인연을 모르니까, 인과를 모르니까. 전생의 스님이 여러분을 다 삶아먹고 데쳐먹고 다 죽여갖고 여러분 이 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이 법으로 그냥 알아들으세요. 제가 제왕이 돼갖고 여러분을 다 쓸어버렸다니까. 이 빚을 갚을 길이 영원히 없어서 부처님 법밖에 없다는 걸 깨닫고 이 불법 피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제가 오라고 고사를 지내도 여기 올 사람은 하나도 없고요. 가라고 내가 욕해도 갈 사람 하나도 없어요. 무조건 연 따라서 왔다 연 따라 가요.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이 법만이 본질이에요. 어떤 것도 결정된 게 없어요. 부부는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승려는 이래야 된다, 자식은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나라의 지도자, 그런 거 없어요. 인연을 알고 인과를 알아서 내가 내 유익을 바라고, 내 영광을 바라고, 내 명예를 바라고, 내 덕을 바란다. 그러면 그거는 다 거꾸로 가는 거예요. 나가 있으면 끝났다니까요. 한치도 못 나간다니까요. 그러면서 영무유정법 열애가설, 그러니까 하이고 열애소설법 개불같이 불가설, 비법, 비비법 이렇게 나가는데, 자 여기서 뭐냐면 또한 역시 뭐 결정된 법이 없다는 거. 뭐한 법이에요? 부처님이 설법할 수 있는 것이 결정적으로 없다는 거예요. 스님이 법문 준비를 하지만 그냥 와서 여기서 여러분들 뭡니까? 그냥 그대로 하는 거예요. 따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부처님이 결정적으로 이것이라고 설할 수 있는 게 없는데, 왜 그러냐면 부처님이 설법한 법이라는 것은 취할 수 있거나 개 불같이 모두가 절대로 취할 수 없다는 거,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설할 수 없다는 거예요. 노자 조적경에도 이런 게 있죠. 만약에 말할 수 있거나 이해할 수 있다면 그건 진리가 아니라고. 여러분이 말할 수 있거나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물건이라니까요. 부처님의 이 참생명의 연기인과 진리는, 중도는 말로 설하거나 네가 갖고 네가 갖는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내 마음이 그냥 열려서 천지 우주 부처님 법하고 그냥 하나가 될 뿐이지, 거기에 얻는다 잃는다가 없고 설한다 설할 수 있다 이게 없다니까. 부처님은 일생을 설했지만 뭡니까? 본심자리에서는, 참 마음자리에서는, 법에서는 설한 것이 당신이 하나도 없고 한중생도 제도한 게 없잖아요. 법으로는 2500년 전에 부처님이 오셔서 설법을 하셨잖아요. 부처님이 설법하셨지만 나 같은 어리석은 범부중이 법사가 돼서 이 법을 설하잖아요. 그러면 뭡니까? 2500년 전에 부처님 가셨지만 저 위에 선배님 위에 대대로 법을 이어왔죠. 역대 조사 선지식들이. 그 어르신네들이 계속 이 법을 폈잖아요. 부처님은 가셨지만 뭡니까? 우리한테 살아계셔서 우리를 이렇게 역사하게 하잖아요. 일을 하게 하잖아요. 당신이 육신은 같지만 법으로는 당신이 계속 뭐하고 있어요? 설법을 하고 있죠. 단 한순간도 주야 육시로 설법을 신 적이 없죠. 세생생 영원토록. 그런데 뭡니까? 그것을 한 번도 설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이것은, 이 부처님 법이라는 것은 결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이 결정됐다고 생각하는 순간 이 문제가 오는 거예요. 어렵다고. 그러니까 불법을 여러분들이 여러분 생각대로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 부처님 법이 코끼리인데 지렁이가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대로 해버리면 무조건 내한테 뭐가 없어야 돼요? 내가 있으면 안 된다니까요. 내가 오르면 안 된다니까요. 명심하고 들으세요. 그냥. 답이 어디 있는가를 명확하게 하셔야 돼요. 답. 내 인생에 내가 이 세상 삶에서 어떤 인연도 맺히지 않고 다 풀 수 있는 답이 어디에 있는가를 명쾌하게 알아야 된다고. 내게 있는 순간은 여러분 무조건 답을 못 풀어요. 풀어지지를 않아요. 부처님 법은 미묘하다니까요. 무상심심 미묘. 그렇게 고통스럽고 애달픈 것이 뭡니까? 한순간에 우담바라로 연꽃으로 변한다니까요. 찰나에.
여러분이 이 법을 알았잖아요. 정말 무유정법을 알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까지 살아면서 가슴 아픈 일이 뭡니까? 다 전부 복된 일이에요. 이것은 아주 진리예요, 진리. 여러분 이 법을 알았으면 여러분이 이제까지 다 기뻤고 즐겁고 행복했고 내 뜻대로 이루어졌던 것이 뭡니까? 그것이 전부 은혜라는 걸 알게 돼요. 이거 알게 되면 이 법을 알게 되면 성공보다 뭡니까? 실패가 나에게 백천배로 유익하다는 걸 알게 돼요. 남편이 나한테 잘못한 것이 그렇게 나에겐 복이 되고요. 부인이 나한테 그렇게 시비 거는 게 나한테 큰 축복이 되는 거. 이 법을 알으면. 이 법을 모르면 뭐 하게 됩니까, 여러분? 나한테 잘하는 남편, 나한테 잘하는 마누라, 똑똑하고 영재 수재인 아들, 딸, 부모 아주 재산 많고 학벌 좋고 명문 대가. 여러분 돈 많고 집안 좋은 집에 태어나서 인생 망친 사람, 여러분 텔레비로 노상 보고 그 사람들은 뭐예요? 돈 없었으면 절대 그런 일이 없어요. 그 사람은 돈 때문에 인생이 싹 망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권력을 가져서 싹 망해요. 어떤 사람은 돈이 많아서 집안이 대대로 망해요. 어떤 집은 뭐예요? 돈이 많아서 대대로 흥해요. 많다고 잘못되는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뭡니까? 큰 권력을 가지고 만대 복을 씻죠. 만대의 복을 짓죠. 대한민국 세운 대통령이 있어요. 만대의 복을 짓죠. 억만대. 당신은 비록 세상적으로는 불행하게 이 세상을 마쳤지만 진리로는 뭡니까? 만대의 복전이 됐죠. 여러분 눈으로 보는 거로 계산하면 답 무조건 못 내요. 답을. 저 개인적으로도 고통과 고뇌와 절망의 그런 연속인데 만약 그게 없다 그럼 저는 절대 살아면 안 되죠. 인간 쓰레기 되죠. 승리 이전에 사람이 안 된다니까요. 내가 밑바닥을 팍팍 끼고 뼈가 상하는 고통이 파도처럼 밀려오지 않았다면 내가 어떻게 사람이 됩니까? 불가능하죠, 여러분. 근데 그 고통을 뭐예요, 여러분이? 이런 고통이 왜 오냐고 그러면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법이라는 것은 이 세상 모든 고통이든 즐거움이든 기쁨이든 슬픔이든 성공이든 실패이든 뭐 하는 거예요? 나한테 지존이라니까 절대 꼭 필요한 거예요. 이것이 무유정법이야. 결정된 법이 없다는 뜻이야. 그래서 여러분이 현재 상황이 뭡니까? 내가 지금 내일 쌀 한 톨이 없더라도 최상이에요. 내가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암 말기로 그게 최상이에요. 뭐가 최상이에요? 여러분 건강하게 팔팔 내가 세상 5대 6대주를 막 다니면서 내 능력 펼 때가 최상이에요? 그거는 정신병이에요. 그거는 최상이 아니라니까요. 지금이 최상이에요. 지금 그렇게 할 수 있는 그게 최상이고요. 지금 내가 먹고 싶은 거 물 한 모금 못 먹는 사람처럼 환자들 수없이 봐요. 물을 마실 수 없어요. 이 목으로 넘길 수 없다고요. 그런 병 많아요. 암 환자들. 그 사람 최상이 내가 목마를 때 물 시원한 물 막 마시는 게 최상입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인생은 다 후회해야 돼요. 그런 일은 영원히 없어요. 지금 이 고통이 뭡니까? 법으로는 최상이에요. 왜 고통이 와요? 나한테 영원한 깨달음을 주기 위해서 준다 아닙니까? 그 고통을. 목마른 물을 마시는 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마시게 된다 아닙니까? 그걸 통해서. 여러분 세상을 이 눈으로 보면 세상은 영원히 이해 안 돼요. 너는 죽어야 되고 나는 살아야 돼요. 너는 망해야 되고 나는 흥해야 돼요. 이 눈으로 보면요. 근데 세상 부처님의 무유정법으로 뭡니까?
나는 반드시 죽어야 돼요. 너는 반드시 살아야 되고 나는 반드시 망해야 되고 너는 반드시 증해야 돼요. 이 법을 알고 여러분 세상을 정치를 하든 사업을 하든 가정을 이루든 하면 다 이루어져요. 안 되는 사람 그냥 저한테 오세요. 30초 이내 설명 완벽하게 할 테니까 오시면 됩니다. 그 이유를 인과를 내가 명쾌하게 말할 테니까. 그래서 모든 우리가 생각하는 법이라는 건 비법, 법이라는 게 뭐예요? 없다는 거예요. 비법, 비비법, 법 아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뭡니까 여러분? 결정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틀린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마음에 집착을 하는 순간 뭐예요? 틀렸다는 거예요. 나쁜 놈 좋은 놈 딱 하는 순간 틀렸다는 거예요. 내 이 남편 잘못 만나 하는 순간 틀렸다는 거. 이 남편 잘 만났네 하는 순간 틀렸다는 거예요. 그 깨달음으로 말하는 건 맞는데 여러분이 중생심으로 말하면 뭐 어떻다는 거 이거는 틀렸다니까. 내일 후회한다니까요. 잘 만났다 오늘 춤추다 내일 뭡니까? 눈물 흘린다니까요. 그게 법이에요. 세상에 그런 거예요. 거기에 여러분들 왜 울고불고 하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일체 성인은 말이죠. 왜 그래? 이 까닭이 뭐냐면 무위법으로서 차별한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이 어려운 부분인데요. 여러분 세상을 이 남편이 훌륭하다 안 훌륭하다 비겁하다 정직하다 이런 걸 이 부인이 어리석다 지혜롭다 이런 걸 판별할 때 뭐로 하라는 거예요? 무의로 하라는 거예요. 무의가 뭐예요? 불심으로 하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의도를 갖지 말라는 거야. 내 의도를 가지고 내 기준을 갖지 말고 하라는 거야. 저 스님이 바르게 하네 틀리게 하네 여러분 기준을 갖지 말라는 거야. 내가 불심으로 하라는 거야. 불심으로 스님 이건 이렇게 하셔야 되는 스님 틀리셨네요. 여보 당신 그건 잘못된 거야. 잘못된 거 같네. 이거 이렇게 하세요. 그때는 뭘 하라는 거야. 무위법이 뭡니까? 참사랑, 참자비, 참용서, 참존경, 참 지혜로 차별하라는 거예요. 당신 잘못됐다는 거, 당신 틀렸다는 거, 당신 옳다는 거, 당신 그렇다는 거를 당신 성공의 실패를 무위법으로 하라는 거예요. 절대로 유위법으로 하지 마. 유위라는 건 뭐예요? 낸대라는 거로 하는 거예요. 내 기준으로. 내 이념, 내 사상, 내 가치, 내 신념, 내 어떤 전통적인 그런 도덕 윤리 이거를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남편인데라는 그런 생각 하지 말라는 거예요. 부인인데 그런 생각 거기 넣지 말고 무의 오로지 사랑하는 불심으로만 여보 당신 이건 틀렸어. 아들아 이건 당신이 네가 잘못됐네. 그러니까 유의로 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불교는 유의, 무의, 유루, 무루 이런 얘기를 끝없이 반복하는데 간단해요. 내가 부처님 마음으로는 얼마든지 훈계할 수 있고 때릴 수 있고 체별할 수 있고 욕할 수 있지만 내가 부처님 마음이 아닌 내 욕심으로는 내 중생심으로는 뭐요? 어떤 훈계도 뭐요? 그 아이가 잘못된다는 거예요. 선생님이 여러분 애를 미워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손바닥 때리거나 뭐 발바닥 때리거나 뭐 훈계하면 뭡니까? 초등학생도 욕하죠. 엄마 아버지가 여러분 내 뱃속으로 나갔고 지극히 있는 거 없는 거 다 해줘도 엄마 아버지가 분노하는 마음으로 애 훈계해 보세요. 우리 엄마 아버지 웃기네. 딱 속으로 무조건 그래요. 근데 진심으로 내가 정말 피가 나도록 때려도 뭡니까? 내가 피눈물 흘리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때리면 아들 때리 그냥 맞아요. 그리고 다시는 안 해요. 고쳐요. 무위법으로 차별한다 이 말이라. 절대로 유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있는 상태에서 하면 뭐, 내가 옳다, 너는 틀렸다, 부모는 열심히 하는데 너는 이게 뭐한 짓이냐? 이렇게 하면 여러분 다 망한다는 거예요. 나는 열심히 하는데 넌 이렇게 못하냐? 그러면 싹 망가진다는 거예요. 왜? 틀렸으니까.
이 세상은 뭐요? 법대로 돼요. 법이 뭐 섭리대로 된다 이 말입니다. 네 뜻대로 되는 게 아니고 섭리대로 된다 이 말입니다. 따라하세요.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고 섭리대로 된다. 섭리가 뭐냐? 부처님 뜻이에요. 부처님 진리대로. 절대로 여러분 뜻대로 안 된다니까요. 기도를 하든 세상을 열심히 살든 여러분 내 생각대로 되는 게 아니고 부처님 뜻에 합당할 때만 된다니까요. 내 뜻이 부처님 뜻에 맞았을 때만 되지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것이 기도의 핵심이에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